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말로 외상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라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권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거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걸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달 8월이 되면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제 아들 하늘이가 이제 곧 1살이 됩니다. 곤이 자고 있는 하늘을 두고 새벽 예배에 나올 때면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나올 때는 거의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오곤 합니다. 깨어 있을 때 물론 아이들이 참 예쁘지만 아이들은 자고 있을 때 참 천사 같고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도 여느 집의 아이들처럼 이렇게 울타리, 가두리라고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장난감들을 두어서 아이가 좋아하기도 하고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하늘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데요. 장난감도 있고 작은 놀이 공간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지만 항상 저희 아들의 관심은 울타리 밖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가져다 달라, 거기 가고 싶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때이죠. 그저 손에 잡히면 그것이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일단 입에 넣어보고 맛을 보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합니다. 가끔 이 녀석이 울타리 밖에 TV가 있는데 울타리 밖에 TV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TV를 울타리 밖에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흔들 때가 있는데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이제 가름막으로 막아두기도 하고 울타리 안에도 좀 장난감을 두어서 못 가기도 했지만 그것을 뚫고
가서 TV를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흔들러 가러 이렇게 울타리를 잡고 가는 도중에 평소와는 다르게 뒤를 슬쩍 보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곳에 갈 때는 제가 이렇게 뭐 말리거나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하는데 TV 흔들러 갈 때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이렇게 평소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아빠의 좀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그 시기가 좀 낯설어서인지 자기가 본능적으로 여기 가면 이제 아빠가 좀 다른 소리를 내겠구나 하고 쓱 한번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번 쳐다보기만 하고 다시 가서 TV를 흔드는데 평소에 이 아빠의 반응을 기억하고 저의 눈치를 보는 게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좋은 일인지 좋지 않은 일인지, 무엇이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 아빠의 어떤 반응으로 신경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편재하십니다. 모든 것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도 있지만 인자와 사랑, 자비와 긍휼, 선함과 거룩, 이렇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도 있습니다. 비록 창조하실 때처럼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바로 우리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속성들 중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들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젠가 영화로움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애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움이 거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가정 속에서는 애써야 거룩한 모습이 유지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언약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우리 사람이 맺은 언약과는 다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맺은 그 약속들, 친구와 맺은 약속들, 우리가 이웃과 맺은 약속들은 우리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만나자고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하자라고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따르는, 언약을 따르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사람들, 민족이 되었을까요? 언약을 지키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려서 징계를 받는, 저주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지금 죄짓고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야 너는 이 민족을 위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장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말을 듣고, 3절에 보면 언약의 말을, 4절에도 언약, 5절에도 언약, 6절에도 언약의 말을 듣고 10절에도 언약,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11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1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히브리 어순으로 보면 들으라 이 언약의 말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 언약의 말을. 언약 백성들에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의 말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들의 숫자만큼 우상들이 있습니다. 분향 제단하는 우상에 사는 산당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언약인데요, 축복이든 심판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하셨든 그것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애굽을 해서 결국 민족이 되었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그것들의 증인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대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은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만 온전히 믿고 살아야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요,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성읍들에 예루살렘의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돼,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연히 갑자기 주변 강대국들이 갑자기 커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요, 12절에 보면 분향하는 신들에게도 부르짖는, 하나님께도 부르짖고 우상에게도 부르짖는,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삶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부르짖고 분향하는 신들, 우상들에게도 부르짖는 그들의 삶, 눈에 보이는 아무 우상들에게나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음모가 꾸며지는 저주받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말씀을 떠올릴 때, 에레미야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전체 본문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기도회 때나 수련회 표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를 생각하면 이 말씀만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충격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너는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요, 계속되는 예레미야 본문을 보고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나의 이기적인 나의 원함을 두고 하나님은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원함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나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잘못된 부르짖음과 기도하는 모습은 혹여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지만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우리 부르짖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을 한없이 받으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배의 자리에, 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신실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도 동참하는 동역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